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고난당하신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심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렇게 오늘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왕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즘 나온 책 가운데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존 던 로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존 던 로비라고 하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고 기독교인인데, 이 아버님이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님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또 본인이 의사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사망 선고를 내릴 때 이 의사가 직접 가서 보고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에 대하여 검진을 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글을 썼던 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well dying, 정말 아름다운 죽음,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이분이 연구를 하고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30년 넘게 노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들을 이분이 보면서, 마지막엔 본인도 암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거기에 기록을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삶이 뭘까? 마지막에 은퇴 후에 이 연세 많은 나이에 어떻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좋을까? 한번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뭘 해야 될까? 이거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가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누구를 어떻게 도왔나?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며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건 참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보다도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라는 말도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행복을 찾아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우리는 자꾸 문제만 들여다보고 아이고 우리 집에 이게 문제가 있어 저게 문제가 있어 아우 나는 이런 문제로 어려워 그러면서 끊임없이 문제만 찾아다니고 해결하다 보면 일생 다 그냥 매일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찾아서 도리어 좋은 쪽으로 인생을 살펴가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많이 웃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에 투자를 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양질의 노년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 노년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한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말년이 되면 잘수록 자꾸만 믿음의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하지 않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나. 이러면서 영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노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많은지,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어디로 가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많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우리들이 이 환경 조건이나 모든 걸 보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 합리화나 게으름에 시달려서 연세가 많아지면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게으름에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질수록 부지런하게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 나도 할 게 많다. 꿈을 자꾸 가지고 나갈 때에 희망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지요. 이 책을 길게 제가 소개를 하는 원인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말년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그가 얼굴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래서 내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어요. 15년의 세월이 더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히스기야 왕처럼 중한 질병이나 고통에 고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살려주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나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15년의 삶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의 이 마지막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나는 말년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때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때예,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이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왕이,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이 신하들을 보내서 아이고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대는데 위로도 드릴 겸 어떻게 그분에게 찾아가서 좀 이 편지도 좀 전해주거라, 이래가지고 신하들을 보낸 거지요.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 그 신하들을 말을 듣고는 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보물 창고 문을 열어서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더 나아가서 군기고, 무기고라고 그러죠. 무기고를 다 창고를 열어가지고 전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에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봤습니다. 그냥 히스기야 왕의 왕궁의 보물이란 보물, 그 군기, 더 나가서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는 이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바벨론 나라의 신하들은 가버렸어요.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얘기를 합니다. 저 바벨론 나라 먼 곳에서 왔다고. 바벨론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 속에는 먼 곳에 있는 나라의 임금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걱정스러운 일을 하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들을 다 그들에게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은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보여준 이 금은보화가 다 바벨론에 가져간다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뜻인데 이거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하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교만해서 이걸 다 보여줬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그걸 그냥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 날이 있더라도 뭐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해도 뭐 괜찮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절에 히스기야의 남은 사족과 모든 업적은 그리고 저수지와 수도를 만드는 이런 얘기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이 됐다 하고는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조상과 함께 잤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묘실에 장사됐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나온 장면이에요. 참 아쉽지요. 우리가 언제 한번 여러분 우리들이 그 텔레비 선전이나 이런 데 봤더니 2%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있어 2% 채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마지막 면이 참 아쉬워요. 이 마지막까지 진리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마지막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고 있는 장면이 참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2%가 부족한 히스기야 왕의 말년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진리와 믿음,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찾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본인에게 생명을 연장시킨 이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치를 못한 데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말년에 이 마지막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요, 일생 동안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대로 살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거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중요해요. 범사의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15년을 더 살게 했다면 히스기야 왕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저 이웃나라 바벨론 나라에서 신하들이 왔다면 편지를 써서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건 없이 내가 얼마나 멋진 임금인 줄 아냐? 우리나라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이거 봐라.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그저 자기 자랑 그것만 하다가 오늘 말년이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걸 보는 거죠. 가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줘서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았다든지 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든지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아들, 딸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자랑거리가 많은 말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그 말년에 그걸 자랑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저 누구한테 내가 이 자랑거리 자랑하면 안 될까? 여기에 인생을 건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말년을 잘못 보내는 거지요.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일로 말년을 보낸다면 우리의 말년은 참으로 복된 말년이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지요. 제가 시편 90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90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데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날아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많은 것 같아도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들은 별것 인생 크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늘 기억하며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고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서 주님의 사랑에 만족해서 기쁘고 즐겁게 매일매일을 살다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것을 다 내보이는 것,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다 보여주면서 무기고도 보여주고 안에 있는 보물창고도 여러 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거, 그게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지요? 아니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루미라는 놈이 이제 겨울이 되면 철새가 돼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루미 가운데서 지혜로운 두루미는 반드시 돌을 하나 입에 물고 날아간답니다. 이 날아가는데 왜 돌을 물고 날아가냐 하면 이 두루미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꽥꽥꽥꽥 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나 이런 솔개들이 두루미를 발견하고 그냥 쏜살같이 가서 그 두루미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두루미는 돌을 입에다 물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소리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곳으로 향해서 무사히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 복 받은 거 자랑하느라고 그냥 여기에다가 얘기하고 저기에다가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잘한 일 같지만 그거는 두 가지의 표적이 돼요.
하나는요, 악한 마귀의 표적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악한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너무 자랑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있어도 없는 척하고 살아야지. 그거 다 내보이면서 그냥 내가 이렇다 그러고 이 속의 것까지 다 내보이면 결국은요, 반드시 악한 사람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거 다 내보여서 결국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물론 히스기야 왕 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세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한 자녀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겪었다. 내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어려운 일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왕의 마지막에 아쉬운 점은 이런 얘기를 이사야에게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데 아쉬움이 가장 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기도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이 감염 문제가 반드시 기도로 해결되는 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말년을 참으로 어처구니 없이 바벨론 나라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무기고와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듣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말년이 찾아오는데 그 말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의 3장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귀한 받은 사명 끝까지 감당하서 하나님, 이제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온 하늘나라에 귀한 면류관이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자가 나타나는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하나님 잘 산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던 나라들, 하나님 부유하다고 자랑하던 나라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크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일을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산다고,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나라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며 하나님 무기고를 그리고 보물창고를 보여줬던 히스기야 왕처럼 세계의 선진국가라는 나라들,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금요 심야기도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